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풀었을 때는 행복하여라 또는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되새기는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곳에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시간들을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까마득히 지난 일이라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는,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마음 열어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자양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기대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통치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여러 어려움과 문제로 매일 매순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고통과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서로 공격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과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작은 일에도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공동체의 성장에 귀한 양분이 되어 필요한 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하신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 상황과 마음이 어려워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도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안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은 쉽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수용 인원의 70%를 개방해서 진행합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임, 제2공동체 오늘은 모임은 쉬고요. 사랑방은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아리 공동체 교육관 5층에서 모이고 공감 공동체는 교육관 6층에서 모입니다. 각 공동체별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사랑방이 진행됩니다. 1대1 제자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27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요 체험 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신청이 3월 2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그 전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대 찬양. 죄송합니다. 펑크를 안 낼 줄 알았는데 결국 펑크가 났네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합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초년생 시절에 주일 오전에 고등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겨울방학에 찬양의 밤이라는 게 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저희 모교에서는 문학의 밤이라고 했었는데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이런 행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고3 졸업반 학생들로 밴드를 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밴드 지도교사로 잠시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머리를 한창 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팀 이름이 삭개오와 뽕나무였습니다. 줄여서 삭뽕밴드. 제가 더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아저씨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왔던 게 뽕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삭개오 얘기하면 뽕나무가 함께 왔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생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 논밭에 논밭이 있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뽕나무가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고 그게 오가면서 보긴 봤었을 텐데 뭐가 뽕나무인지 잘 몰랐었던 그냥 그 단어의 어감이 참 마음에 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 때 그 말씀을 전하셨던 분들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좀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잘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배출되는 걸로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하면 항상 뽕나무가 기억났었던. 근데 제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 성경이 1938년에 이제 출간된 게 1952년하고 61년에 손을 좀 더 보게 돼요. 그렇게 개역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보시던 성경은 세로로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한자가 참 많이 있었던 성경. 저는 읽을 엄두를 못 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언젠가 다양한 주석이나 해설이 나온 성경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개역 성경이었는데도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나름 잘 읽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가 됐는데 성경이 개정이 한 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도 있고 그 이전에 표준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양한 쉬운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오랜 기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어온 성경이 가장 익숙하기 마련인데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개역 한글 성경을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개역 개정도 보시긴 하는데 이 정서적으로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편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이 말씀이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곡이 있는 음반이 1997년도에 나왔었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노래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과거에 그 정금이란 단어가 정서적으로 더 잘 맞는 부분, 그 정서가 더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는 친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성경에는 동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안 쓰죠. 옆에 분한테 동무야 또는 동무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또 시방이라는 단어도 거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에는 시방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방 둘 다 한자어이긴 한데 근래에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했던 거죠. 아주 많이 개정했던 것도 아닌데 이 정서적으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보면은 이 같은 단어가
거기엔 여전히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개역 개정이 개악이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이 그분들 관점에서는 뭐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뭐 다 이분들한테는 그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 읽으면 변질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셨을 때 이 상당 수준의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뽕나무라는 번역을 오역으로 보기도 하시는데 그 시절 우리나라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참 괜찮은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의 경우 이 뽕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근방 지역에만 있는 나무, 뭐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도 자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 무화과까지 나오는데 이 돌무화과는 어쩌면 그 시절에 없는 단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한말 정서에서 더 정감 있는 단어가 어쩌면 뽕나무였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했던 사역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중세시대 현지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공동체들이 지체들이 서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이 예배 용어들을 번역해서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공동체 지체들이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나 민족들은 이 성경 번역의 어려움이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문제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기독교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북유럽 초기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할 때 어린 양을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순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현 시대 북유럽 사람들은 알죠. 지금은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인터넷만 찾아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의 성경 번역은 정말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밀림에서 사역을 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브루스 올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주민하고 같이 성경 번역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지인들의 정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냐? 모래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을 그 언어로 할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로 번역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 정말 어려운 사역이었던 거죠. 지금은 도서관에 많은 자료들이 뭐 이나라 저나라 다 있습니다. 좋은 주석책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검색만 해도 인터넷 검색으로, 핸드폰으로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더라도 이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설명이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말씀 묵상이 가능한 책자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불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불어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어 성경 중에 1910년에 루이 스공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에서 그거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에도 런칭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어린이들이 잘 읽혀지도록 쉬운 버전을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오래전 번역이 더 자기들한테는 맞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저희가 물었더니 부모가 읽어주면 됩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 번역이 현 시대에 더 맞게 잘 되었어도 오래전부터 읽어온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 이 추억과 향수와 기쁨과 감사함과 눈물의 기억들이 함께 있었던 이 성경, 이전 버전이 더 좋은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군요. 그럼에도 개역개정 읽으면 변질된 거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의 안에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든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언젠가부터 정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세금 징수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법무법인 대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이 상당하겠죠. 넘치도록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동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 사람, 8절 보면은 속여서 빼앗은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일본의 앞잡이였던 거죠.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일본인들에게 잘 보여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많은 경우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은 사람들인 거죠. 그 시절 세리들에 대한 정서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일본 앞잡이들에 대한 정서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 강점기, 그런 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으로 묘사되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힘이 없었던 사람, 어쩌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판타지 영화나 소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종족들이 나오죠. 호빗이나 드워프 같은 종족. 굉장히 재빠르고 지혜로운 사람들, 힘도 좋고 체격은 좀 작더라도 그런 왜소한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삭개오에게 그런 어떤 튼튼함과 또 재빠름과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과거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자랐을 수도 있고 이웃 사람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인정 욕구를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상처 입힌 동족에게 복수합니다.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세리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시절에 여리고라는 도시는 참 큰 도시였습니다. 국경 도시였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외국인들, 거기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그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세리들은 면허증 가진 강도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죠. 이제 그렇게 동족에게 복수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힘이 없었다기보다도 사람들은 그에게 작은 틈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발견하시죠. 그리고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는 시각장애인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씨, 빨리 내려오세요. 제가 삭개오 씨 댁에서 지내겠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누가 삭개오를 찾아왔을까요? 세금 못 냈거나 덜 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일이 찾아가서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 관련된 일을 아니고서 삭개오를 찾아올 사람이 있었을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로 메시아로 부각되고 있었던 분이 삭개오 씨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뛸 듯이 기쁜 거죠. 그리고 행복해졌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그려봤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대략 10m에서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어쩌면 나무에 오르기도 쉽지 않았었을 텐데 조심조심 내려와야 하는데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삭개오 씨가 초청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 장르들의 예수님 영화들을 봤습니다. TV나 비디오, 영화관, 다양한 예수님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이 삭개오 씨 집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씨 집안은 테이블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집 밖에 사람들이 에워싸서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씨 집안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 씨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니 8절의 말씀처럼 선언합니다. 그 시절 정서로 실내에서 서서 뭔가를 말을 하면 공식적인 서약의 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선언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참 길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간만 바뀐 것을 제외하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삭개오 씨의 응답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면 구제 현금은 수입의 5분의 1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더라도 율법은 5분의 1 추가하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말씀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민수기 5장 6절에서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4배를 갚는 것은 양도둑질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삭개오 씨의 선언 중에 동사들이 나와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읽혀지죠.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단어가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줍니다, 갚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이상합니다. 주님, 저의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누구라도 속여서 빼앗은 물질이 있다면 4배로 갚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 문장이 안 어색하거나 좀 덜 어색하려면 여기에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영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삭개오 씨가 같이 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서 서서 선언하고 나서 곧장 이 사람이 벽에 숨겨둔 금고의 재산을 꺼냅니다. 그리고 집 밖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삭개오 씨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웃고 계셨고요. 영화에서요. 그 시절 매국노, 제국의 앞잡이, 이 죄인 세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심하게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씨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제가 5년, 6년 전쯤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말에 사고가 좀 크게 나서 폐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다 아시는 저기 어느 지역에 오토 무슨 맥스 이런 거기에서 제가 미끼 매물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정말 홀린 듯이 서명을 했고 비싼 캐피탈로 돈을 다달이 지불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중고차를 신차 값으로 구매했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그 차로 교회 수련회 자주 갔었고 지체들 신방 다니고 또 여행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이 어쨌든 들었던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도 못하고 폐차를 했죠. 그 시절에 제가 했던 거는 저에게 사기를 친 그 2명의 사원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그들을 저주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게 저주를 하다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온다면, 세가족으로 등록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하나 때문에. 물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였기 때문에 로스쿨 다니는 지체도 만나보고 변호사 하는 지체도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또 저주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 인생이 참 피곤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잠깐 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육체노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새벽부터 창고에서 일하고 저녁엔 택배 상차 일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원을 했었죠. 잘 안 됐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 기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의 일터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또 저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계속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기꾼들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교육자님들, 그때도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있는 천국은 안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한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도 있는 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씨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랍비라는 자가 죄인의 집에 가는가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에게 말을 거신 것부터가 그들은 불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국노하는 말 잘 안 섞는 게 그 시대 정서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정서. 자, 그런데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이 악한 정서가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더 벌받아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정서가 얼마나 악한지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을 안 변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속으로 비난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용서 안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원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막아서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종종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미 목사들 많은데 나 하나 없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삭개오 씨한테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사람들한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어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착취하려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자신이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갑니다. 나눠주려고, 4배나 갚아주려고 찾아갑니다. 전에는 혼줄 내주려고 사람들 만나러 갔는데 이제는 돈줄 내주려고 사람들 만납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삭개오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말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그렇게 지내다가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삭개오 씨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죠. 그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의 빙의에 대해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씨도 찾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 안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제 안에는 없습니다. 내면이 추악하고 더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찾아오십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그런데 모태신앙, 이렇게도 얘기하죠. 못된 신앙 또는 못해신앙.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 자신 사랑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나병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만지거나 또 시체를 만지면은 그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에서 정결해 주려면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터치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더 이상 가능성 없게 여겨졌던 이들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내면에 구원받을 조건이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삭개오 씨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정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저의 정서, 감정 이런 거에 치우쳐서 본질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의 정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마음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주님, 저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잊고 있던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닫고 있었던 마음의 문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드립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길 원하시는 지체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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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견고한 생명의 땅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양 청년 지체들의 삶의 자리들과 또 계획과 고백과 행동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